성탄절 헌금 얘기했더니 분위기가 싹 가라앉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황금은 드릴 수 없어도 유향은 좋은 거, 몰약 좋은 거 하나님 앞에 다 드릴 수 없어도 우리가 드릴 수 있을 때 진짜 주님을 기뻐하신다면 우리가 진심으로 고백하면서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대강절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고 계시는지요? 대강절은 주님을 기다린다는 뜻을 담고 있지요. 여러분, 진짜 주님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예전에 성탄절이 다가오면 저는 마음속에 딴 주머니를 찾습니다. 어떤 선물을 받을 수 있을까? 산타 할아버지는 어떤 선물을 들고 올까? 그리고 산타 할아버지가 부모님인 걸 안 후부터는 은근슬쩍 부모님한테 갖고 싶은 걸 흘리면서 내 마음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플랜을 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좀 커서 중고등학생이 되면서 또 다른 생각으로 성탄절을 기대하는 거예요. 새벽송 돌면서 간식 좀 많이 빼먹어야지. 새벽송 돌면서 또 형들과 누나들과 동생들과 재밌는 시간 보내야지. 그러다가 진짜 하나님 예수님 오신 그날 예배하는 그때에 뒤척이면서 늦게 일어나가지고 눈 비비면서 예배당을 향해 달려갔던 부족했던 어린 시절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연말에 들뜬 분위기, 한 해를 잘 마무리했다는 안도감, 세상의 소란함과 또 많은 계획들로 여러분의 내면을 채운 채 정작 만왕의 왕이신 주님은 문 밖에서 서성이게 하고 계시지는 않은지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분주합니다. 우리의 달력은 약속으로 꽉 채워 있지요. 아마 2026년 탁상 달력이나 달력을 가져가셔서 벽에 딱 걸고 나면서 가장 먼저 우리는 채우는 것부터 시작하잖아요. 기념일 적어놓고 잊지 말아야 할 약속들 채워놓고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들 또 거기에서 빽빽하게 세워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핸드폰에 스케줄표도 있잖아요. 어떤 분하고 약속 잡으려고 하면 그 스케줄표를 열어보고 딱 보면 파란색, 노란색, 빨간색 수많은 스케줄로 가득 차 있는 걸 봐요. 마치 빈 공간이라도 있으면 안 될 것처럼 우리는 그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우리의 머리에는 내년을 위한 사업, 또 자녀를 위한 모든 문제와 계획들, 이것들로 우리의 가슴이, 우리의 머리가 터질 지경이지요. 우리의 감정은 해결되지 않은 미움과 염려로 가득 차서 때론 우리의 마음속에 발을 하나 꽂을 틈 없이 가득 찬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에서는 모든 것을 다 채우라, 빈 것을 내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는 정반대라는 거예요. 채워야 산다, 채워야 산다 세상은 아우성치지만 하나님은 비워야 내가 산다 말씀하십니다. 언젠가 한 교수가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선사에 있는 한 노승을 찾아가게 돼요. 그래서 지혜를 찾으러 왔다고, 지혜를 구하기 위해 왔다고, 높고 숭고한 뜻이 무엇인지 찾기 위해서 왔다고 그 스님한테 귀한 얘기를 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님이 입을 딱 열려고 하는데 이 교수가 자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세상에 대한 이야기, 자기가 지금껏 해왔던 모든 것들, 업적, 공부했던 것들 다 쏟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선생이 마주한 자리에서 일단 이 차나 한 잔 마셔보시라고 찻잔에다가 귀하게 준비한 차를 따라줍니다. 그런데 차가 넘치도록 계속 부어주는 거예요. 교수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스님, 찻잔이 넘쳤습니다. 더 이상 들어갈 공간이 없어요. 넘쳐나요. 그때 선생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수님 당신 마음과 생각이 지금 이 찻잔과 같습니다. 당신의 머리와 마음이 당신의 생각, 당신의 고집, 당신의 알량한 지식으로 가득 차 있는데 제가 부어드린들
이렇게 넘쳐 흘러나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교회에 와서 앉아있지만, 찬양은 부르지만 단비가 메마른 심령에 우리 안에 스며들지 못하고 그저 겉돌다 흘러가 버리고 있지는 않은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너무 많은 나와 내 생각을 가지고 왔다가 그 어떤 은혜도 담지 못하는 껍데기가 남은 안타까운 인생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담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리아를 보세요. 그녀는 껍데기가 아니었어요. 그녀는 자신을 철저히 비워내어서 그 빈 공간에 예수를 담아낼 줄 아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가득한 우리의 뜻, 나의 주장, 나의 생각, 염려와 근심들을 다 비워내시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뜻이 잉태되는 거룩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은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이 뜻을 살피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고 우리를 비워가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안전하다고 여기는 내 인생의 모든 계획을 비우라 말씀하세요. 내가 가장 안전하게 여겼던 모든 내 미래의 철저한 계획들을 지금 비워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리아를 한번 보세요.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왔을 때에 이 마리아는요, 나사렛이라는 지극히 평범한 시골의 처녀였습니다. 그녀에게는 약혼자 요셉이 있었지요. 그녀의 꿈은 당연히 어떤 것이었을까요?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저 요셉과 결혼해서 남들처럼 평범하게 작지만 따뜻한 집 짓고 아이 낳고 오순도순 살아가는 것이 그녀의 꿈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이게 그녀가 그려놓은 안전한 미래를 향한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천사가 나타나서 그 평안한 미래를 송두리째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3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여러분, 이 말이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요새는 결혼하기 전에 아이를 떡하니 안고 오는 게 혼수라고 얘기하면서 축하해 주기도 하지만, 여러분, 여전히 지금도 히잡을 쓰고 자기의 얼굴을 드러내는 것을 터부시하는 저 중동의 국가, 2000여 년 전 이 마리아에게 이 말은 어떤 말이었을까요? 생명을 얻었으니 할렐루야 아멘이고 축복이 아니라 여러분, 너무나 두려운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 처녀가 아이를 낳았을 때에 당시 율법으로 돌에 맞아 죽을 일이었습니다. 약혼자에게 파혼당하기도 하고 가문의 수치가 되고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지금 마리아에게 찾아오셔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 마리아가 평생 꿈꾸며 쌓아 올려왔던 행복의 모든 조건,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견고하게 쌓아 올린 안전한 그 성벽을 송두리째 허물고 계시는 거예요. 그저 가장 평탄하게 가려고 했던 자신의 모든 계획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년에 좋은 일들만 가득하게 하세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에 입학합니다.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하시고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하시고 그간에서 좋은 배움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의 앞길을 평탄케 해주세요. 앞길에 장애가 없게 해주세요. 가장 안전한 길로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내가 그토록 의지했던 모든 계획을 다 뒤집어 엎으시는 거예요. 내가 믿었던 건강, 내가 의지하고 붙들어 왔던, 내가 그토록 안전하게 지켜왔던 나의 자산들, 내가 자랑하던 모든 커리어마저도 하나님이 다 흔들어 제끼세요. 여러분, 왜 그러실까요?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세운 계획이 무너져야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이 안전하다고 여기는 이 장치를 내가 내려놓아야 그때서야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들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운전하다가 길을 잘못 들면 내비게이션이 항상 이렇게 떠들어대잖아요.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도 이때 좀 부화가 나요. 왜 길이 잘못됐다 그래? 내가 이 길을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서 내비게이션이 알려주는 길이 아니라 제 고집대로, 제 뜻대로 다른 길을 갑니다. 근데 항상 그렇게 내 뜻대로 가면 분명히 아까까지는 초록색이었는데 내 마음대로 간 그 길이 빨갛게 변하는 거예요. 도착 시간도 이전보다 더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런 멘트가 나올 때마다 짜증이 나요. 왜 이래? 내가 이 길을 얼마나 다녔는데 내 시간, 내 노력, 내 계획이 다 흐트러지고 멀어졌다는 생각에 우리는 분노합니다. 그렇게 분노하고 마음대로 갔다가 더 늦게 도착한 것이 몇 번인지 몰라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그때마다 제 마음대로 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잡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경로에 찾아오셔서 재탐색하실 때에 주님, 제가 틀렸군요. 제가 주님의 뜻대로 때로는 멈춰서기도 하고 때로는 달려나가기도 하겠습니다. 내 주장, 내 고집 분노하지 않고 내려놓고 그 뜻을 따르는 것이 신앙이라고, 믿음이라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독일의 보네포 목사님이 감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시간표대로 움직여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내 시간표를 찍고 들어오시는 하나님께 내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진짜 기다리는 것이다.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오늘 주님을 기다리고 계시다면 내 시간표를 찍고 들어오셔서 당신의 계획, 당신의 완벽한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여러분의 길을 내어 맡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원망하지 마시고 여러분 사단의 속삭임에 속아서 원망과 불평으로 시간을 채우지 마세요. 이것은 실패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진짜로 들어오시기 위해서 우리가 움켜쥔 나의 안전한 모든 계획을 비워내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역사하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붙들고 있는 나만의 안전한 계획, 나만의 행복 시나리오를 오늘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붙들고 왔던, 내가 이것만 이루어진다면 내 평생에 행복할 것이라고 여겨왔던 모든 것들 이제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내 계획이 비워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다짐으로 우리의 모든 시간표를 비워내고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계획을 써내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해하려 하지 말고 압도당하라 말씀하세요. 이해하려 하지 말고 압도당하라. 천사의 말을 들은 마리아가 묻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여러분, 이거는 반항이 아니라 지극히 정상적인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반응이고 질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걸림돌은요, 내가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도저히 납득되지 않을 때에 하나님 뜻 가운데 도저히 나갈 수 없는 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이렇게 저 못된 사람들이, 저 악인들이 이렇게 더 잘 되고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걸까? 10의 1조 하면 복 주신다는데 왜 내 잔고는 항상 마이너스일까? 통장은 돈이 쌓이는 곳이라는데 통장이 아니라 텅장인 이유는 도대체 뭘까?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아?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 여러분, 우리의 유한한 논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요 끊임없이 제한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새벽에 히브리서 11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나눌 때에
사라에게는요 가능성이 없다 그랬어요. 그가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확률은 0%. 이게 세상의 논리였고요, 세상의 이해였고요, 세상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논리를 깨어내는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다음 해의 이맘때에는 아들을 낳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해하려 한 것이 아니라 그 은혜에 압도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의 디나미스가 우리의 삶을 뒤덮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에 압도될 때에, 하나님의 쉐키나의 영광이 우리 안에 덮쳐올 때에 우리의 논리로, 우리의 이해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신다는 겁니다. 말은 그 사라의 태에 생명을 더해 주셔서 불가능이라는 그 0%의 확률을 100%로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해되지 않는 그의 논리 앞에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덮을 때에 마른 태에서 생명이 나게 되고 처녀의 몸속에 생명이 잉태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덮는다는 말에 주목해 보세요. 구약의 시대 성막 위에 하나님의 영광, 쉐키나의 구름이 빽빽하게 임해서 제사장들이 감히 서 있지도 못하고 엎드려야 했던 그 상황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덮친다는 것은요, 내 이성으로 납득되는 차원이 아니라, 내 논리가 설득당하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압도적인 임재로 인해서 내 어떤 논리도 주장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그 압도되는 영광 앞에 무릎으로 꿇고 조아리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압도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인생을 덮음에 논리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그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압도적인 임재, 그 임재가 내 이성과 논리를 삼켜버리도록 내어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세계적인 바이올린 거장이라고 할지라도 두꺼운 장갑을 끼고 연주한다면 그 연주가 될까요? 그 둔탁한 장갑으로 현의 미세한 떨림을 만들어낼 수는 없다는 겁니다. 거장의 손길이 악기에 닿으려면 먼저 장갑을 벗어야 하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요, 내 생각, 내 고집, 내 경험, 내 이성이라는 두꺼운 장갑을 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목사님, 제가 살아봐서 아는데요, 제가 경험해서 아는데요, 이전에서 다 해봤는데요, 그거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계산법을, 이 논리의 과정을 내려놓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다 이해하고 내가 다 납득해야 움직이겠다는 그 교만한 이성의 장갑을 벗어 던져야 성령의 섬세한 터치가 우리의 인생의 연주 가운데 울려 퍼진다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 어거스틴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리아는 육체로 예수를 잉태하기 전에 먼저 믿음으로 예수를 잉태했다. 이해가 되어서 믿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지성으로만 신앙을 이해하려는 분이 계신지요? 판단의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머리로는 우리가 예수를 잉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논리, 우리의 주장, 우리의 계획, 우리의 모든 계산을 십자가 앞에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주님, 내 좁은 머리로 주님을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덮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내 이성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에 오늘 나를 덮으시는 쉐키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나를 압도하시는 성령의 능력, 지극히 높으신 이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로 오늘 누리며 나아가시는 거예요. 내 이성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압도되는 그 영광에 오늘 내 삶을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거룩하게 두 손을 들고 항복하며 나아가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의 절정인 38절로 갑니다. 마리아가 결국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나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라틴어로 피아트라는 말이에요. 그대로 되게 하소서. 여러분, 이 고백이 낭만적으로 들리시는지요? 그대로 되게 하소서, 그대로 되게 하소서. 이 말 자체는 너무나 아름다고 고결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는요, 죽음을 선포하는 처절한 항복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다라는 이 마리아의 고백 안에는 하나님, 이제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닙니다. 돌에 맞아 죽어도 하나님 이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약혼자에게 버림을 받아도 이 뜻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내 꿈이 산산조각 나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주님이 하시고자 한다면 내 삶이 부서지고 깨져질지라도 오직 주님의 뜻만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할 때 여러분, 이게 쉽게 받아들여지시는지요? 내가 죽어져야 된대요. 내 뜻이 죽어져야 된대요. 내 모든 계획이 산산이 깨어져야 한대요. 여러분, 이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지금껏 쌓아왔던 모든 건 내려놓으라고 한다면 쉽게 내려놓아지겠습니까? 지고왔던 내 모든 권력들 지금 당장 내려놓으라면 이게 쉽게 내려질까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의 역설은 이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예수가 산다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하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롭게 잉태되어진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속을 들여다보세요. 우리 마음에는 한 자리가 있습니다. 왕의 자리이지요. 그 자리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여전히 내가 앉아서 내 소유, 내 시간, 내 자존심만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면서 주인 노릇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 찬양할 때에 주여 주여 기도하잖아요. 뭐예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하고 부릅니다. 그런데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여전히 내 뜻대로 내 시간을, 내 계획을 세우고 내 뜻에 걸맞지 않으면 걸러내는 연약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은지요. 여러분, 성탄절, 성탄 이 대강절은요, 우리의 주인의 자리를 바꾸는 날입니다. 내가 앉아있던 그 왕좌에서 내려와서 바닥에 엎드리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압도되어서 내 모든 권위와 내 주장을 내려놓고 그 앞에 절하고 엎드리는 것이 여러분 바로 이 성탄의 때인 줄 믿습니다. 마더 테레사가 평생을 이렇게 기도했다고 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손에 들린 몽당 연필입니다. 쓰고 그리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몽당 연필이 나는 이 글씨를 쓰고 싶다, 저 그림을 그리고 싶다 고집 부리지 않듯 나도 하나님께 아무것도 묻지 않고 나를 내어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때로는 비 오면 손해보는 것 같아요. 내가 좌지우지하던 자리에서 내려오거나 내가 사라지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역설입니다. 나를 비우고 내 자를 죽이고 말씀대로 하옵소서라고 항복하는 순간 이 마리아의 빈 태중에 생명의 주님이 잉태되었듯이 우리 여러분의 심령의 속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께서 좌정하게 되시는 줄 믿습니다. 내 뜻이 죽어야 하나님의 뜻이 산다는 거예요. 내가 비워져야 그제서야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내 뜻을 비우고 하나님의 뜻을 잉태하여 하늘의 뜻을 이 땅에서 써내려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을 들여다보세요.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세상의 염려와 물질에 대한 집착과 자식에 대한 걱정과 나의 알량한 계획들로 마음의 방이 꽉 차 있지는 않은지요? 여전히 내 마음속에 들어올 곳이 없어서 주님이 문 밖에서 서성이고 계시지는 않은지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 손에 꽉 쥐고 있는 그것 이제 그만 내려놓지 않겠니? 네가 그것을 놔야 내가 너를 붙들 수 있단다. 네가 비워야 내가 그곳에 들어가
너를 통한 새 역사를 써 내려갈 수 있단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전하여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관습적인 신앙에 머물지 말고 살아있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마리아처럼 목숨을 걸고 항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눈을 감아 보세요. 눈을 감아 보세요. 마음에 손을 얹고 여러분 선포해 보시는 거예요. 눈을 감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가장 상석 그 왕의 자리에 주인의 행세를 하며 굳건히 버티고 있던 나의 자아를 보게 됩니다. 이제 교만하고 고집세고 두려운 마음, 이 자아를 향해서 하나님, 제가 선포합니다. 그 자리는 온전히 주님의 것이니, 그 자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니 성령 안에서 내 가득한 정욕과 헛된 계획들을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주여, 나는 주님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나를 온전히 비우고 하나님의 뜻을 잉태하는 비움의 은혜를 채우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이성이, 때로는 나의 생각이, 나의 경험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저해하려 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계획들이 저 마리아를 통해서 산산조각나게 하시고 그 산산조각난 아버지 하나님 그 계획들에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인생과 이성과 판단의 계획들이 깨어진 자리에 하나님의 뜻하심이 세워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나를 온전히 비우고 하늘의 뜻을 잉태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저 마리아와 같은 믿음을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선포대로 우리 마음 가운데 왕이신 주님 찾아드셔서 나의 인생을 주장해 주시고 진정한 생명을 잉태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선포가 저와 여러분 모두의 믿음의 선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대강절 셋째 주일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 마음을 들여다봅니다. 주님을 모신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마음의 가장 높은 보좌에는 나 자신이 앉아있음을 고백합니다. 내 계획이 틀어질까 두려워했고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주님의 뜻을 밀어내려 했습니다. 주님, 이 시간 마리아의 겸손을 배웁니다. 우리 안에 가득 찬 세상의 욕심과 근심, 교만의 찌꺼기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비워 주시옵소서. 내가 움켜진 손을 펼 때에 주님의 손을 잡을 수 있음을 깨달아 싸우니 이제 우리도 마리아처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으로 주님을 참된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며 내 안에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성령을 위해서 우리 주인의 자리를 비우는 당신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비워진 우리의 마음 그릇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기쁨과 평화로 가득 채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은혜의 걸음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